자,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제목이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은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걸 노트를 보내드린 것으로도 읽어보셨는지 성경책을 놓고도 읽어보셨는지 싶네요. 몇 계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1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네요. 15절.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19절을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예. 어, 20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참 노트는 이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 이제 세 번역을 가지고 적어 드렸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이 대목에서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고 노트에도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1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바울이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선은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수준과 그런 마음으로까지 내려갔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갔다, 뭐 그런 마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바울은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더욱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먼저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 거겠지요. 예. 그 사람 마음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생명은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로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 같이 되는 것이다. 우선은 또 바울이 먼저 그 사람들 입장과 마음과 어떤 상태로 또 내려가 보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 여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는 결국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어느새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보면은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자기 얘기,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 조금 전에 어느 자매의 얘기를 방금 직전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할 수 있는 대로 되어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훨씬 더 헤아려 보고 이해하고
또는 같이 아파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을 서로 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나처럼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죠. 나처럼 되라고. 아니, 이 말은 바울이 말한 나처럼의 그런 의미보다도 사랑과 생명이 없이 육의 어떤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처럼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것이다 말이죠.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처럼 되어 주셨다 말이죠. 나처럼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말이죠. 하늘 저 높이 먼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천둥 번개에서 치는 것처럼 소리로 하늘에서만 소리만 들려오고 있으면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 적혀 있는 표현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셨다 말이죠. 인카네이션 하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게까지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경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만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왔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을 언제나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씀도 전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요약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말씀 같은 것이겠지요. 예,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경험이 된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통일이 될 도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경험에 가게 된다 말이죠.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안 되고 너무 깝깝하고 심지어는 아프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구체적으로 뭐요? 십자가 생명을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생명을 가지고서야 통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연합이 될 수 있다. 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또는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은 어떻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 서로를 한 몸으로 또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까지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뭐 원수 아유 안 되는 원수가 있긴 있는데 예, 안 되는 그 원수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만큼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바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원수가 있고 무엇이 있을지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피조물이니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셨다.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원수된 것까지도 분명히 소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될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알게도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자, 이제 13절에 보면은요. 네, 1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병든 것이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이 들어서 그래 되어 버렸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바울이 사실은 많은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했다라고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3차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할 때에 처음에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걸어서 혹은 뭐 나귀 같은 거 타고 뭐 이렇게 갔겠죠. 어렵게 가다가 갈라디아 지방을 슬쩍 어떻게 지나가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만 몸이 너무 아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머무르면서 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또 결국 전하게 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은 생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아프거나 슬픈 일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이란 건 아프겠지만 그 병은 나중에 나을 수도 있고 혹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쓰신다. 예,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것까지도 어쩌면 쓰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레이다가 갈망이 주님밖에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어느 것이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까지 또한 우리에게 보시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에게 생긴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떤 것도 문제가 없이 되어버린다. 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조차도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나중에라도 충분히 생명이 커졌을 때라도 내가 기뻐한다, 언제나 기뻐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아픔 얘기를 한 것도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하셨듯이 십자가 고난까지니까요. 예, 고난을 분명히 가지셨던 분이고 너희들도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그러할 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만도 어디에서 배 고물에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 배 고물에서도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도 있었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러하셨던 분이다 말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병이냐 하는 것을 연관해서 한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저렇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느냐?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기하죠? 왜 갑자기 눈 빼주는 얘기를 할까? 예,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는 아주 좋았을 때는 서로 굉장히 좋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서로 좋은 일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었더랬는데 그런 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눈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잘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왜 눈이라고 했을까? 6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 6장 11절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어떻게 큰 글자 얘기를 하고 있을까? 눈이라도 하는 얘기도 어떻게 나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후서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여러 번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많이 들었던 것일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고 고린도 후서의 12장 9절부터 7절부터 봐도 되는데요. 7절부터 해서 9절까지쯤 뭐 10절까지 봐도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약함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되었죠. 내가 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다. 사실은 이 병이 그 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떤 또 병일 것이냐로 볼 때는 큰 글자를 써서 굳이 적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는 눈의 문제가 컸을 것 같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크게 한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눈의 문제가 안질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눈의 문제가 컸었는가 보구나. 큰 글자를 적어야만 하는 그래서 눈이라도 바울 선생이요. 되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눈이라도 빼주고 싶습니다. 좋았을 때는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했을 관계도 있었더라 말이죠. 처음에 갈라디아에 있을 때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육체의 약함 찌르는 가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쯤에 나이는 또 몇 살쯤이었을까를 또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다. 예. 이때 나이는 한 50살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살 정도요.
그렇다면 참 바울은 언제 태어난 것으로 참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거의 동갑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의 나이는 바울이 태어난 것은 그래서 AD 1년쯤으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바울 이제 이름 바뀐 바울은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AD 1년쯤에 태어났다고 보면은 사실은 그건 정확성이 조금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로 그냥 봐버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33살쯤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고 약 33살 그 부근에 이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성경에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로 또 세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는 서신서들 또 바울의 편지 서신서들 중에서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AD 50년경이고 바울의 나이도 50세쯤이었더라 말이죠. 예.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이 책을 처음 쓴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그런 병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세상에 이제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갑자기 조금 비약하는데, 저기, 요번에 이제 부활절일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할 때에 조금 신학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었습니다. 예, 신학적인 표현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될 만한 어떤 표현들을 이런 말씀이면 참 어쩌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것을 한번 언급해 볼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부활절 말씀을 두 번을 하게 되니까 요번은 조금 더 새로운 칼라로 한번 말씀해 보자 하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한평생 연구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기에는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서 다시금 오랜만에 읽어보면서 그래서 참고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얼만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으로도 여러분이 참고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세상에 많은 것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조차도 일반 교회조차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데에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도움이 되고 또 학자들의 얘기도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거나 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도우며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율법이고 형식이고 행위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가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과연 생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더욱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더욱 우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생명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 저는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또 어떤 형제를 여러 명이서 이제 만나기도 했고, 특히 그중에 어떤 형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결국 토론이 되었었지요. 토론이 되었는데 그 형제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얼만큼 토론을 해보니까 그 형제는 어느새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도 잘 몰랐을 수 있었는데, 저도 어제 만나보니까 그만 AM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언제 저렇게 정리가 되어 버렸거나 자기 속에서 그렇게 확고하게 언제 저렇게 확고하게 해버렸노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었었더랬습니다. 어제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없어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자.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은 하기에는 지금 이제 서로가 같이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돌아와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사실은 저도 어떤 책들도 성경도 더 들여다보게 되었었습니다. 왜요? 얘기를 나눈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내가 더 확고하게 더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로 더욱 분명케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더욱 분명함과 확실함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풀무불이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이렇게 해서 바람을 공급하는 그런 풀무가 있는데 그런 풀무로 통해서 되어지는 그 불은 굉장히 더 센 불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건불이나 어떤 나무가 들어가면 바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바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쇠뭉치가 들어가면은요. 쇳덩어리가 들어가면은요. 그러면은요. 그 풀무불을 통해 가지고 더욱 확실한 굳은 그런 강철이 또 되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비 또는 그런 폭풍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까치나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서 그래서 비를 피하거나 뭐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은 이런 새는 말이죠. 폭풍우를 타고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폭풍우 어떤 사람은 폭풍우에 휩쓸려 버리고 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폭풍우로 통해서 오히려 독수리는 더 높이 높이 하늘로 이 폭풍우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분명한 표대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부정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를 돕는 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저의 과거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저는 알게 된 사람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불멍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만큼이나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왜 긴 어둠을 주셨습니까? 왜 불멍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습니까? 가 아니고 그것이 있었음으로 해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가 분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요 또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투루 하시는 게 없고 손해 보시는 일이 없다. 모두가 감사할 일이다. 이런 부정적인 것까지도 분명히 감사할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게 된 사람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3장에서는 변호사처럼 이야기했달까 아주 딱딱하게 질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처럼이다라는 자애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도 이 4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19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이 바울은 분명히 남자인데 말이죠.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를 이러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뭐 또 해산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을까? 한데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송강정철의 가사에 보면은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은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예, 이 뭐 하늘 같은 은혜를 뭐 어디에다 갚을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송강정철의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그래서 이것과 같은 생각이 살짝 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를 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송강정철이 지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예, 남성 중심 사회였죠. 물론 이 성경이 적혀 있을 여기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남자 계통만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란 자식이란 남성의 자식으로 보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송강정철의 가사에서도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는 한데 또 해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의 위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로서 누구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배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바울 서신서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마도 주님의 배필이 될 것을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나는 여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성구별도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또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자의 위치가 되어서 여자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은 해산하는 그런 꿈과도 같은 그런 확실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지금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파서 있었을 때는 굉장히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진리로, 예, 다른 복음으로 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노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예, 형상 뭡니까?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통해서는 생명이기도 하고요. 예, 거룩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이란 말이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룩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이죠.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뭐 거룩이 어디 그런 엄청난 거룩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가지는 이 생명은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이기도 하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라고만 생각하면 자꾸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완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완전이고 불완전이고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아,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야만 됩니다. 이기도 하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발해서 내가 연합이 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넘칩니다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가졌을 때는 내가 당당함이 클 수가 있겠다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거지에서 줄기에 가지가 떨어지면 나는 바로 사망입니다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연합되면 우리는 당당한 것이지만 같이 알아야 될 것은 난 떨어지면 바로 죽는 사람이구나. 그런 완전과 불완전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주님과 언제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예, 그런 것이다 말이죠.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19절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말씀이죠. 예,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았지만 또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되니 계속 주님을 또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느 영이냐 말이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 내 앞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주님, 주님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예, 살리는 영이다 말이죠. 생명이다 말이죠. 예, 우리가 이것으로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로 언제나 우리와 붙어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